할렐루야. 4월 넷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지으신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 그 회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라.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하라. 주님을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나니 간절히 주님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하늘 위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갖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외면했던 주님의 뜻,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양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목양교회 리모델링을 순적히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리모델링이 단순한 건물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목양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시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금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삶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더 쌓인 금요 성령 집회를 축복하시오며 임직 교육을 받는 이들이 공동체의 리더로 성장케 하시며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해도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40 세대의 모임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감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 공진수 담임 목사님을 택하사 강건함을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가득하게 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 육유의 치유와 회복을 일터와 가정의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양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짓과 부패가 떠나가며 진리와 생명이 선포되는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엮어지게 하시오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를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 원래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친절한 담대한 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한 기세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 예수님 발에 주 예수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영원한 완소 되신 주 예수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찬미 소리 외치고 저 모든 두려움 모두 다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 예수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님의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영원한 예수 오 영원한 예수 오 영원한 예수 주님의 발에 영원한 예수 모두 함께 오 영원한 예수 주님의 발에 영원한 예수 모두 함께 오 영원한 예수 주님의 발에 오 영원한 예수 모두 함께 주님의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샬롬! 4월 27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며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세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025년 1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비전홀에서 남성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며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위플러스 봄맞이 행사 가족이 5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3040 세대 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에스더 말씀 강해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공사 완공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일이나 주중에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무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눈이 부시도록 화창하고 싱그럽고 계절의 왕 5월을 맞이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금년의 어느 달보다 이번 주 또 5월달 4월 마지막 하는 이 한 주가 여러분의 생에 활짝 피어나고 또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 많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4월 한 달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의 응원의 박수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다음 주까지 예배하고 이제 다 돼서 내려가야 돼서 만나자마자 이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 더 예배, 오늘까지 2주 남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예. 오늘 2부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문에 원래 3부 때 세례를 2부로 옮겨서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있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꼭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는 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 세례 받으신 이미 분들도 같이 첫사랑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들의 고백에 우리도 다시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꼭 세례 받으셔서, 세례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은 공적인 공포를 하는 거예요. 서약하고 공포하는, 미루지 마시고 또 세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3월 달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은혜, 재정적인 보고 결산, 또 앞으로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일들 의논하는 일이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재직분들 예배 마치고 본당에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일 많은 층이 3040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도 3040이 제일 많이 오고 계십니다. 물론 5060 또 어르신 세대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 학교도 많은데, 이 3040 세대가 전에는 교회 아주 큰 핵심 일꾼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육아와 이 직장 생활 때문에 위로의 대상이, 돌봄의 대상이고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더 많이 참여하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삶의 여유가 없어서 제가 봄, 가을로 그래도 위로하는 모임 또 교제하는 모임, 어려운데 혼자 떨어져 계시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5월 10일 날 3040 위플러스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늘 오시던 분은 잘 오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같이 이때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우리 3040의 교제권을 넓혀 가주셔서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자리에서 든든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공사는 정말 잘 진행되고 또 밑에 저희가 조감도보다 더 예쁘게 실물이 아주 아름답게 견고하게 잘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만 지나면 청소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찬양대도 사실은 원래 솔리스트 우리 새롭게 찬양대도 좋은데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솔리스트를 막 찬양하는데 뒤에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같이 찬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온을 위해서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림은 그나마 아침에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연습할 때가 있는데 시온은 오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다음 주까지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교회 먼지가 좀 많습니다. 이 공사 먼지가 제 몸에 안 좋으니까 좀 호흡기나 이게 건강 지키실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2주 지나면 밑에 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사했던 기물을 다 갖고 이사를 와야 됩니다. 또 2층 공사가 시작되면 2층에 있는 비전홀과 샬롬홀 등등에 있는 건물을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여러분 목장갑 끼시고 간편한 복장을 같이 오셔서 같이 날라주시고 도와주시면 나도 리모델링 하면서 몸으로 봉사하는 참여했다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제가 오시는 분들은 짜장면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짜장면도 같이 드시고 또 같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참여도 하셔서 좋은 교제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과 또 피어오르는 여러 푸른 초장의 들풀처럼 또 나무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싱그럽게 피어나고 빛을 발하고 꽃을 피우고 또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빛나는 인생, 부활 생명이 충만한 인생 되기 원해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수의 강이 열리는 믿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이미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열어주신 주님,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풍성히 잠기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또한 지나갔던 모든 아픔, 슬픔, 외로움 또 여러 시험과 위기의 상황들 넘기며 다가왔던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소원과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내 영혼이 들어야 될 꼭 필요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듣고 심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이 지나고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죽게 생긴 위기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속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롭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에는 유독이 아주 불쌍한 처참하게 망가진 그런 여인들, 물론 남성들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 여성이 나오니까 그런 아주 혹독한 위기에 빠져있는 여성, 외로움과 고독에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성경에 보면 유독 아주 불쌍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교회에도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신방을 하고 이제 상담하고 기도해 주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러고 버티셨을까? 정말 참혹하다. 정말 불쌍하시다. 그렇게 느낄 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온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세 여인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첫 번째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한없이 외로운 여인, 또 고독한 여인, 혼자인 여인. 근데 이 혼자인 걸 넘어서 폐쇄된 여인. 이제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싫고 카톡도 싫고 전화도 싫고 아예 사람 없는 데만 다니고 아예 방어막을 굳게 쳐놓고 누구도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폐쇄시켜버린 정말 고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혼혈이 됐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상종도 안 하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는 아주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민족의 또 여인, 성적 차별과 학대가 굉장히 심했던 2000년 전에 여성으로 태어났다.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절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구에 계수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닌 거예요. 여성 혼자면. 그런데 사마리아의 여성으로 존재적으로 태어났고 보통은 한 번 결혼 실패하고 두 번, 그러면 다시는 결혼 안 하죠. 결혼이 너무 질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막 혐오감이 생기고 인생이 무너져서 혼자 삽니다. 근데 이 여인은 4번, 5번, 지금 6번째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치열한 여인이고 삶의 의지가 강한 여인이고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자기 고난을 극복해내고 고난을 이겨보자, 이 위기를 넘겨보자 라고 발버둥치는 정말 의지가 강한 여인이었으나 문제는 이 6번째 남자도 이제 곧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답이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그 내면과 삶은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죠. 여기 교회 오면 다 지난주에 잘 사신 것 같아요. 다 웃으시고 여유가 있으시지만 속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상황은 소개하기 부끄러울 만큼 참 아프고 힘든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 끊이지 않는 생명의 강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던지죠? 물동이를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물 들어왔다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이는 마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여인으로 극적으로 변하는 여인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나는 여인은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12의 혈류증. 12년 동안 아팠어요. 12달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년을 아팠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2주일 병원 다니면 면역력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기력이 빠져요. 심하게 1, 2주만 알아도 몸에 이상이 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몇 년 전에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2달을 하다가 기부스를 풀었더니 몸무게를 쟀더니 근육만 4kg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다치고 입원하면 근육이 빠져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요. 한두 달만 그래도 우리 몸이 약해지는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 불치병, 이 피가 나는 유출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지는 못했지만 빼빼 말랐을 거예요. 근육이 다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도 막 감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모든 병, 의사, 약을 다 써서 가산을 탕진했다고 나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써봤겠어요. 그런데 더 이 병이 혹독한 이 법적으로 유출병이고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가족이라도 있어야 위로가 되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으면 위로가 되는데 가족과도 살 수 없고 마을에서 떨어져야 돼요.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사는 탕진되고 몸은 많이 상해되고 마음도 외롭고 돌볼 사람도 아무 사람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가버나움 회당장의 야이로 딸을 살리러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는 동네 유지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야이로 딸을 살린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 것 같다.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군중 속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무슨 용기가 생겼느니 그 군juk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들키면 안 되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 성경 오래 보면 옷술입니다. 술. 네, 그 옷술을 잡자마자 바로 났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술을 만졌는데 바로 났습니다. 근데 급하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다가 예수님이 스탑하세요. 야이로는 막 속이 타 죽죠. 자기 딸 지금 죽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여기 있는 군중들이 다 만졌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이 여인을 위로하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 예수님 말합니다. 딸아. 전 이 딸아라는 말 안에 이 여인의 온몸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상처가. 이 말 안에 이런 거죠. 딸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 너무 아팠겠구나. 근데 딸아 네 믿음이 내가 널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만진 그 손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다. 그래서 딸을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려는 의도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낼 수 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보니까 그전엔 예수님을 만져도 사람들이 안 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몸에 아픈 사람이 손을 내면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아까 읽은 게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전에는 믿음 없이 만질 때는 그냥 예수님 사람처럼 만졌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믿음으로 만지니까 낫구나. 나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다 낫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특징은 아주 혹독하고 참혹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덕분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새 길을 가게 됐고 또 하나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는 사마리아 도시가 다 구원받아요.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나서 예수님을 많이 믿고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는 이제 막 예수님께 손을 대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낫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혹독한 참혹한 시련이 믿음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도 낫고 여러분도 응답받고 또 그 문이 열려서 다른 분들도 살아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여인의 삶도 혹독한데 오늘 나타난 이 세 번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이 앞에 두 여인과 또 한 체급 더 무겁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더 처참하고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광장에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 못 가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몰래 가늠하다 걸린 것만도 이 여인은 수치, 당황스러움,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졌는데 머리채를 질질 끌려서 옷이나 제대로 입혔겠습니까? 하여튼 광장 한복판에 서서 너무 당혹해서 눈을 떠보니까 다 돌 들고 자기 죽이려고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이나 10분 내로 자기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음행한 여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겁니다. 자기 인생에 1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이 상황,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내 인생도 고달프고 내 인생도 위기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혹독하고 더 처참하고 더 망가진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사실은 내 인생 내 앞가림하기도 벅찹니다. 우리 식구 감당하기도 벅차죠. 알아요. 얼마나 경쟁이 많고 치열한지. 눈 뜨면 코베 가는 이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도 내 인생도 우리 가족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러 옆에 보면 그분은 더 불쌍한 분도 있다는 거죠. 나도 힘든데 더 힘든 분, 나도 아픈데 더 아픈 분. 지금 우리도 고난이 많지만 오늘 지금 5분, 10분 후에 돌 맞아 죽을 이 여인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지금 이 여자가 제일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련하고 저주받고 정말 불쌍한 인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내 고난에 대한 겸손입니다. 내가 너무 엄살을 부린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내 아픔에 대해서 선전하고 떠들고 다닌 것은 나만 아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나 좀 봐달라고. 더 아픈 사람도 있는데, 더 급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고난 앞에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아닌가. 물론 도와달라는 기도는 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가늠한 여인에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와 성전 생활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분위기는 좋죠. 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고요. 2절 아침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 자, 아침에 성전으로 갔으니까 감람산은 언제 가셨을까요? 새벽에 가셨겠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감람산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감람산에 매일 거의 가셨어요. 가서 큐티하신 거죠. 감람산에 왜 올라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기도를 하셨고 기도의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새벽에 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가? 그리고 오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아니죠. 중요하니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공생애 동안 쉴 틈 없이 몸살 나도록 탈진할 만큼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밤중까지 사역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사역하셨어요. 적어도 수십 명, 최소한 12명,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 군중을 가르치시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다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탈진할 만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탈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다 고쳐주세요. 여러 마을을 다니세요. 그리고 따로 떼어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설교 준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마 그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정말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가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만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카톡 한 줄, 통화 잠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즐기고 다 즐기고 쉴 거 다 쉬고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나랑 만나자, 나랑 데이트하자. 그 사람은 땡이에요. 바로 아웃시키세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바빠도 연락해야 되고 정신없어도 연락해야 되고 나한테 급한 거 알려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나를 만나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주일 오전이 일부 예배부터 주일 오전 쉬는 날, 휴일날 여기 오려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샤워하고 또 준비하고 옷 입고 차를 타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구별해서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온 거죠. 여기 구리시에 이 가까운 곳에 계신 곳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창동, 다산, 별내, 멀리서 일산, 그다음에 인천 송도, 광명, 그다음에 이 분당 여기서 매주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준비를 해서 여기 오시냐 이거죠. 그건 중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오는 거라고요.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줄여가면서 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인정할 건 인정하시면 돼요. 믿음 생활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분, 예배 시간이 빠지는 분이 있어요. 바쁘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위험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수능 전에는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수능 되자마자 안 나와요. 기도 시간이 팍 줄어요. 취업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성령 집회에서 막 부르짖고 안수 기도도 받고 막 다 해요. 다 됐어요. 합격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자기 바쁘니까. 할 일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분이 있고 바빠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공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 많이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바쁜데 더 열심히 사역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쁠수록 중요해질수록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수록 더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시간은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쳐내는 거죠. 누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기도는,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first를 원하세요. 베스트를 원한다고요. 제가 자주 말해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하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고 교제하는 게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과 있으면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그 일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데리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본문 내용은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뭔가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요. 아주 음흉한 음모가 밝혀집니다. 단순한 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심판하는 것 위에 속에 굉장히 숨은 계략과 치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 음모를 파헤칠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있는 진실, 이 표면적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악한 어둠의 사단의 전략을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일 먼저 한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났냐 이거죠. 이 여자의 남편이나 가족이 아니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았으면은 그 조사 기간에 넘기면 됐지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왔냐 하는 점이에요. 이 점이 정말 수상한 거예요. 음행이란 사건은, 음행이란 범죄는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별히 음행은 은밀한 데서 하는 겁니다. 대놓고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몰래 감추는 은밀한 행동이에요. 남녀가 몰래 만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음행이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안 들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 당시는 카메라나 녹음기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아야 돼요. 현장을 안 잡으면 우연히 만났다, 밥 먹다 지나쳤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현장을 안 덮치면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이 범행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음행한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추적을 해야 되고 현장을 결정적일 때 덮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경찰이나 유대인의 이런 쪽에 담당하는 수사대가 잡아야 될 일이지.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찾았고 그걸 예수님 앞에 갖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그것도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사건상 지금 제일 화가 나고 흥분해야 될 사람은 이 여인의 남편이나 가족이겠죠. 근데 가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흥분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일주일에 설교 2편을 준비해요. 금요 성령 집회랑 주일 설교. 보통 설교 한 편이 준비하는데 15시간에서 20시간 걸려요. 2편 준비하면 사실은 버겁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2시간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질이 떨어집니다. 5시간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대충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이 떨어져요.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다듬고 가다듬고 줄이고 압축해서 한 설교에 최소한 10시간, 20시간 제 하여튼 노력과 연구와 묵상을 갈아 넣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2편 설교하기가 벅차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 행정, 결제, 그다음에 매주 진행되는 사역들, 또 달달이 진행되는 계획들, 또 지금 가을 계획까지 지금 준비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수시로 제 방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환우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양교회 목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 못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바빠요. 그래서 시찬회나 노회를 거의 안 갑니다. 아주 최소한만 갑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 여러 사역단체 이사가 4개예요. 근데 거의 안 갑니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집회 사역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을 다 돌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외부 사역을 하냐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다 돌볼 상황이 못 되는데 여기 신경 쓰기도 벅차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 돌보지 않고 성도님 중에 누가 어떤 죄를 짓나 따라다니면서 추적하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불러내서 당신 이런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 이런 일만 해, 주중에. 그럼 목양교회 목회가 돌아가겠냐고요. 교회가 엉망이 되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돌봐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의 현장을 덮쳐서 고발해서 그걸 또 추적해서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이거죠. 이 첫 번째 사실만 봐도 이 사건은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타겟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최종 타겟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들이 꼼짝없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한, 잡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인을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증거들이 나와요. 아주 무서운 계략이에요.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로 넣기 위한 사단의 아주 어두운 전략과 전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이 이 음모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다 아시고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더 기도하신 것 같아요, 이날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 여인의 공경에 빠진 여인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살아나죠. 그렇죠? 또 하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음모, 영적 일에 집중해야 될 잘못된 인생을 멈추세요. 돌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멈추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의 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어떤 악을 품고 음모를 품고 교회 다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요, 이중적으로 딴짓을 잘하고 죄를 더 많이 져요. 합리화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그리고 가면을 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도 자격이 없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 악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죄를 멈추게 하는 그 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악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악한 의도와 또 미혹과 세상의 거대한 파도로부터 벗어나서 죄가 멈춰지고 또 죄에 이용된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참으로 혹독하고 고난이 많은,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고 공격이 많은 그런 참혹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한 여인의 가련한 인생을 구원해 주옵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죄악을 멈춰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부활과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또 4월 한 달 내내 열심히 달려왔던 그 땀과 눈물과 희생과 고난을 또 하나님 예물 안에 담아 올려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놀라고 가슴 졸이고 또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손길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은 죄악도 우리의 간악한 죄악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타협하고 헌신의 핑계를 대고 주를 향한 마음들을 세상에 빼앗겼던 그 죄악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세워 주옵소서. 흠없고 티없는 산재물은 아니지만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산재물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예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외롭게 죽어가며 고통받았던 그 여인에게 치료하셨던 그 주님의 생명의 치유의 은혜가 덮이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마감하고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합니다. 이 5월달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찬란한 빛과 영광된 오랜 기도 제목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을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며 5월을 그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세상의 거대한 음모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와 인생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